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정글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원주민을 만나서 자기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원주민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민이 흔쾌히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만나서 외국인 길을 물어보면 설명을 어려우면 그냥 난 따라오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하는데 1시간 이상을 계속 나를 데리고 가는데 불확실한 정글을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가도 길이 없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적당히 가다 보면 좀 어디 길로 나가서 좀 뭔가 내가 갈 때 예측 가능한 곳으로 좀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길이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좀 불안한 마음도 들어서 물었어요. 여보시오, 그 길은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만 아는 거죠.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못 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조금 명절 때 이동해 보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그 얘기 애들한테 했는데, 야, 티맵이 참 고맙더라.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티맵을 열어보니까 다 그렇게 알아보더라고. 근데 거기만 차들이 다 서 있어. 나는 티맵만 피해다녔더니 차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꼭 그 이동을 가야 되나?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3,000만 명이 넘게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지도를 들고 내가 지도를 보고 선택해서 가게 하면 아마 차가 많이 분산이 될 거라. 그런데 모두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니까 모두 한 길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비게이션 안 쓰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번 명절에 내가 조금 멀리는 안 갔지만 조금 다녀보면서 그걸 했어요. 조금 돌아보니까 제가 행사 때문에 저 당일도 갔다 왔는데 내가 가는 길은 차가 하나도 없는 거. 명절 맞아? 할 정도로 서러운 거. 근데 보니까 티맵이 전부 다 한 곳만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내가 티맵 고맙다 그랬어요. 길이 있는 것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상관없이 갑니다. 저는 늘 길을 지날 때마다 동서남북을 보고 갑니다. 내가 여기서 강릉을 간다 그러면 강릉은 동쪽에 있어요. 근데 정동쪽에 있지 않고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 있어요. 적당히 이 정도 가면 이 정도 오른쪽에 강릉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북쪽으로 가다가 그때부터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그럼 분명히 가다 보면 강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거 따지지 않고 동서남북 따지지 않고 그냥 내리만 따라가게 되지. 그러면 시끄럽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명절 같은 경우는 정말 지겨운 소리를 수시간 듣고 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전하기도 많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찌 보면 탄탄대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 같은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 길이 이 길이 지름길이었구만. 이 길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길이었구만. 이 길이 내가 꼭 와야 될 길이었구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항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길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생각대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기계를 의지하고 너무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뭘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변치 않는 내비게이션을 줬는데 그게 밤하늘의 북극성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 오른편에 돌아가긴 하지만 한편에는 독주 절정을 두고 한편에는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W자표를 줬어요. 가면은 그것만 딱 보면 동서남북이 딱 결정이 납니다. 산에 가면 모든 나무들이 남쪽을 향해서 더 뻗어 있어요. 모든 산소가 다 남쪽을 향해서 머리를 대고 있습니다. 각 도처에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아무리 말해도 모른대. 아무리 말해도 모른대.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없어도 다 타임스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길들을 다 안내표를 전 세계 어디든 똑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종일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걸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감히 누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 판단해보세요 하고 서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 나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걸렸죠. 야, 아무리 신앙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많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난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악투성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이따 말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내 죄과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나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온전해요! 이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나를 향해서 막 공격해서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소송을 걸었으니 나를 위해 좀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 주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건 좀 판단해 보세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온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뭐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나를 좀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에 뭐가 되십니까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자주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의 주인 양반이 나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왼수들이 나를 억압해서 내가 슬픔 속에 있게 하십니까? 나의 주인님,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내가 주인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인의 모습을 왜 이렇게 그냥 놓아두십니까? 라고 지금 열심히 얘기합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막 쥐락펴락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진 놈들에게 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판단해 주세요. 나 하나님 믿잖아요.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시며 나를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냐면, 평생에 내가 기도할 일이 뭐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빛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모든 걸 다 조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꼭 이리 가야 돼! 라고 하는 확실한 방법,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인도해 줘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뭔가 사람들의 작품으로 뭘 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굴 따라가는가? 하나님 따라가요. 사람들이 만든 길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영어로는 GPS라고 합니다. GPS 이 장치가 많이 하나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장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뭐만 고장 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고장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만 고장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인도를 맡기자? 진짜 신이신, 진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인도를 맡기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라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이거.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어디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은 어디겠어요? 교회죠. 앞으로는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우리가 항상 어디 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교회로. 교회를 왜 오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히 깨닫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여러분, 서울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올라가는 길이 참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언제 복잡하냐면 주말에 당연히 복잡하죠. 집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두 번째, 근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동하는 거 상관없이 언제 많이 막히냐면 월요일에 많이 막힙니다. 아니, 월요일 왜 막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왜 막히냐면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지방에 있는 이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월요일마다 지사에 있는 대표들이 거기 책임자들이 다 본사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가를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올라가는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라에서 여러 번 건면했어요. 좀 그걸 날짜를 좀 바꿔줘라. 월요일 하지 말고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꿔줘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해라. 지금 같은 줌도 있고 다른 뭐 메일도 있고 다른 어떤 채널이 많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월요일날 오프라인으로 차들이 올라오는 걸 좀 지양해달라 막 부탁을 막 했어요. 한때는 조금 덜 하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야. 오프라인으로 봐야만 이렇게 지시가 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마다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많이 막힙니다. 왜요? 가서 지시를 받아야 한 주간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화로, 이게 무슨 편지로 무슨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는, 직접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고 지시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 지시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 오기를 소망해야 돼요? 교회 오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간절한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에요. 이게 팩트. 그거 볼까요? 왜냐하면 사제를 볼까요? 그런 중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지금 어디? 교회에 나아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예를 드립니다. 여기 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큰 기쁨을 얻게 된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슬픔을 얻고 하는 데 있어.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 있어. 아니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에요? 큰 기쁨의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큰 기쁨의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기쁘지요. 당연히 기쁘지요. 그래서 교회는 오는 발걸음도 기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기쁩니다. 교회는 무슨 집이다? 기쁨의 집이에요. 무슨 기쁨의 집? 큰 기쁨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예요? 찬양해요. 예배의 구성요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 인도자 이정수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찬양 예배 때, 예배 전에만 하는 거 말고 주일 안 예배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매주, 오늘은 이제 묶어서 하니까 그러지만 묶든 안 묶든 찬양 예배도 주일 안 예배도 찬양 예배도 똑같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죠. 해줄 수 있으시죠? 네, 무섭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니까. 그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찬양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앞에 있는 시편은 똑같은 말 두 번이나 한 편이 됐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늘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해서 늘 불편한 삶을 살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뭐 하는 삶이 돼요?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주님 우리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편을 가야 되는데 벌써 48분 되네요. 그럼 1절만 하고 다음 편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너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나서 기가 막힌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걸 계속해서 전달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전달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걸 전달하고 있느냐는 것.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 귀로 들어서 그걸 계속 전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일 주를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를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늘 큰 기쁨을 만끽하시면 다시 한번 큰 승리의 주역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